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2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특별 새벽기도회 또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새기며 또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또 열매 맺는 귀한 또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깨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또 특별히 주시는 또 말씀, 특별히 우리의 가장 또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잘 돌이키며 다시 시작할 것들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 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또 예배하는 삶,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하늘 이 삶을 또 이어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 가지 맡겨준 모든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또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각자의 또 삶 또한 또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미로서 더 굳건하게 더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 때로는 거치는 일들,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잘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보듬으며 하나님 불협화음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과 또 권면과 또 격려의 또 말들이 이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또 잘 흘러나올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잘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귀한 축복이 각 사람과 또 각 가정과 또 모든 일터까지 넉넉히 적시며 또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의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표 한번 또 함께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화목하게 하소서. 네. 특별히 올해 2024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가장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위기이지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혹시나 가짜나 혹은 잘못된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느니 사실은 지금 흔들려서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고치고 수정하고 건강하게 또 바르게 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지식적인 그런 알미나 경험, 경력 혹은 많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힘을 갖게 되면 세상의 원리처럼 내가 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 기준에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잣대질하고 저 사람 왜 저런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일렬 정도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 성숙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또 누리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늘 기억에 남는 그런 예와 이야기입니다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무슨 말을 먼저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나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혹시나 지금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 사랑하는 주님 이제야 분명하게 내 눈으로 뵙습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잘 믿은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처음 뵙는 것처럼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제 뵙네요 라는 혹시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상상 임신과 같은 잘못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고 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늘 구하고 답을 찾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내 앞에 내 곁에 나의 좌우 옆에 늘 항상 계시는 그 분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진정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삶, 또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인 저와 여러분 어색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묻고 구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계속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성장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은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병든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라긴 자라는데 혹은 좋지 않는 세포가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불협화음과 누군가의 신앙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교회의 질서나 그리고 하나됨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그가 어떤 직분에 있다라고 한들 여러분 그 안에 자라는 것은 분명 좋지 않는 세포일 것입니다. 그가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 가운데 자란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리는 고치는 회복시키는 사랑하는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많은 또 관계들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늘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주의하고 또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점검하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내가 말을 좀 잘하고 세게 하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좀 이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혹여나 신앙에 있어서 상처를 입고 혹여나 어딘가에 깊은 골방에 갇히거나 혼자 상처 입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치 좋지 않는 것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칭얼대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관계하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바르게 훈련받고 성장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른이 되고 또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자라고 그때마다 예전에 어린아이의 그런 습관이나 모습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늘 용돈 더 달라고 손 내밀던 그 손이 어느 땐가는 내게 용돈을 쥐어주는 그런 손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들쑥날쑥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고 때로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편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눈치코치 보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 하지만 정말 자라나가고 또 성장해 가면서 지켜야 될 자리를 또 지켜내는 단단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13절 중반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잘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내 믿음은 덜 자랐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의 경력이 많든 작든 내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덜 자란 것입니다. 직분이 어떻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교만이고 착각이고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향력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과 함께하면 차라도 마시면 밥이라도 먹으면 그냥 이야기 조금이라도 나누면 훨씬 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로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 속에서 믿음의 싸움, 믿음이 자라는 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주님을 아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아는 그 암, 부모님을 믿는 믿음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울 때 다독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원하는 걸 사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믿음과 알미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정말로 성숙하고 자라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 어머니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그 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알은 여러분 다른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성숙한 더 깊은 더 친밀한 그런 관계와 믿음과 알고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신뢰와 알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여러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장해야 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채우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일반적인 물론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특별히 두 가지 것만 오늘 새벽에는 더 강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죠. 아무리 달달달 암송하고 외워도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그림의 떡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하지만이 물고기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려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지레 겁을 먹고 내 안에서 계산하고 이건 안 돼 라는 식으로 먼저 세상적인 계산이 앞서고 세상적인 사람의 말과 경험의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순간에 해답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만큼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인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발걸음을 옮기고 자신의 뿌리와 안정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이런 모험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과 그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이 그의 안에서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었던 삶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삶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그들을 채우고 있던 다른 것을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절반이나 팔아서 나눠주고 또 착복한 것들 4배나 갚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파산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다 열심히 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삶에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너는 나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청년은 뒤를 돌아서 집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삶을 그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찌 보면 자기 사는 동안에는 본인 원하는 대로 부자로 여전히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처럼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신앙,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물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실 때가 있죠. 고난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억지스럽지만 그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철저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또 철저히 그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이 지나는 동안에, 그 고난의 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100% 신뢰하며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구나, 내 자녀를 살리는구나, 내 가정을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귀한 통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군요,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무조건 다 성장하는 건 아니죠. 고난 속에서 더 고집을 피우고 고난 속에서 더 사방팔방 사람을 쫓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고난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것이고 저도 많이 그런 분들 봤습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면서 울며 불며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결단하고 무서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이상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아닌가, 실성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소문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나다니는, 그렇게 하다가 시험과 혹은 문제나 사건을 통과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믿음,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어떻습니까? 통과는 하지만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의 믿음의 근거는 여전히 세상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인맥이나 다른 사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 많이 인맥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더 많이 주변 사람들, 돈 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혹은 내가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더 집중하는 삶, 결국에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거 아니면,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더 이상 사람의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됐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붙잡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통과하는 사람, 비록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경고의 사인을 주고 하면 금세 정신을 차리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물론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어떤 것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빼앗기지 않을 만큼 분명한 내 삶의 기준과 원칙과 삶의 생명으로, 근본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붙잡는 이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이고 기왕이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 지금 믿음의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는 그런 사건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단락되고 시즌이 맞춰져서 이제 좀 살만하다, 다시금 여유를 찾는 그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내 눈과 귀를, 내 모든 것을 사로잡는 삶을 살까?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욕심, 영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고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오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함께 일치되는 것,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 있어서 순종과 그리고 문제, 어려움의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고 살리고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접촉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예수님의 그 귀한 영향력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성장하는 또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둘째 날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린 시절 깨었던 이 기억이 평생토록 저들의 중심과 심령과 마음과 상황을 붙잡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편한 것들을 미리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어떻게든 먹여주고 새겨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진정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최고와 최선의 사랑인 줄로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성장하고 있는지 멈춰서 있는지 썩은 것들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함에 혹은 날마다 이 믿음의 이 성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원생과 같이 내 부모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서만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애쓰며 내어주는 일조차도 기꺼이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자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님을 아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삶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과 감동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언정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고난이지만 또 다른 기회임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들 다 떨어내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어찌 될지 불안한 것이 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미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고난의 때에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 믿음이 정말로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말뚝처럼 잘 새겨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또 다른 믿음의 성장에까지 더욱더 집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어제 갑작스러운 또 피습 사건도 있고 하는데 정치 위정자들과 지지하는 또 이 나라의 건강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과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이 꺾이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복음 전도자와 또 우리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과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우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자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며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훈련받고 말씀 암송하고 기록하고 성경 배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일을 하고 뭔가 훈련을 받고 뭔가를 암송하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주님의 소망이 하나님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이 관계가 풀어지고 관계 안에서 생명이 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이 또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아웅다웅하는 일들 혹시나 내 믿음이 굳어지고 죽어진 그림의 떡처럼 하나님 많이 아는데 많이 경험했는데 많이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내 안의 마음과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신앙이 아니라 혹시나 암세포와 같이 썩어지고 교만하고 더러운 상처 주는 혹은 누군가를 비방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혹시나 그런 신앙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그 자체가 마치 뭐라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교만함이 결국엔 나를 죽이고 내게 올무가 되고 자라나지 못하는 늘 그 자리를 맴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잘 삐지고 잘 돌아지고 잘 뒤돌아서는 그런 신앙, 하나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고통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품고 눈물을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의 마음을 알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내 믿음이 멈추지 않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혹은 내 중심 안에 가득 차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나님 적용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억났을 때 주님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는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서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품고 말씀대로 참고 말씀대로 입을 다물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엎드리며 말씀대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정말 특별한 그런 마음과 믿음과 성장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맛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힘주고 자랑하고 하나님 그것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정 주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더 연약하고 힘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세리와 죄인과 그 모든 연약한 죄진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